18절과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인격,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통 상식과 인격과 그 시대가 그 지역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이런 그런 문명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원시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직도 지구촌에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지금 개화되어 있는 도시인들하고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아니 달라도 극단적으로 달라요. 그들은 뭐 예를 들어서 선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뭐 손을 자른다든가 뭐 혀를 뚫는다든가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선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화되어 있고 우리는 진화되어 있고 삶이 그래서 문화인이 되어서 보니까 잘못됐다 이거보다 우리가 좀 더 이제는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과거 초기에 원시인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사적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볼 때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고 선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적으로 동물과 다른 우리 사람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비판을 해봐도 옷을 입고 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지구촌이 다 발전을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 그러거든요. 아직까지. 그와 같이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는 문화 세계에도 가치관이 틀려요. 홀라당 벗고 사는 것이 참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구촌에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벌써 지금 게이들이 지금 잔치를 하고 난립니다. 자,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 어떤 가치관의 그 어떤 개념의 변화, 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크게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지구촌의 삶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의 세계를 나뉘어서 가야 할 운명에 처했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 혹은 지옥의 삶,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나라의 삶과 지금 인생이 다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 잊혀질 이 짤막한 생애를 놓고 아웅다웅 난리거든요. 근데 이 삶을 보고 이 순간의 삶을 보면서 오만 철학을 이야기하고 다 합니다. 가치를 이야기하고 대단한 것처럼 떠듭니다. 동상을 만들고 나름. 그런데 이 지구촌의 삶의 구조적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시편 기자와 욥과 그 많은 솔로몬과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해서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정황이 슬픈 것이고 답답하고 허무하고 바람잡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70이야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그런 겁니다. 그걸 아직까지 모른다 하면 아직 인간 덜 된 거예요. 진짜 덜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죠. 그 사람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사람이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할 정도는 한 번은 와야 되잖아요. 아니, 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짐승입니다, 당신은 아직.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아직도 모른다면은, 그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할 짓을 해야 사람이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인자 4개를 썼어요. 옛날에 다 어른들이. 이거를 성경에 도입하면요. 거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냐. 사람이요.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존귀한
본질적 요소에 대해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자신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예, 성경적으로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너무 피관적인 이야기지 아니,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아니냐? 아니요. 아니요. 머리를 쓰는 짐승보다 더 못된, 더 못한 짐승 같은 사람이 맞아요. 철학가 디오게네스가 벽주에 등불을 들고 도시를 배회하면서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 있죠. 지금 이 시대나 옛날이나 우리가 뭐 최소한 사람다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우글우글하지만 정말 사람다움을 가진 인간, 그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정말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떤 존재로 살아는 종기성과 반성함과 이것이 늘 생활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만 가득 채우고 자기가 영화를 누리는 그것만 꿈꾸고 있어요. 항상 종기만 받는 것만 생각하는 그게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거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너무 비약되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를 좀 더 냉정하게 거룩한 잣대를 가지고 한번 재보세요. 사람 같은 것이 없습니다. 별로. 본인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짐승이래요. 옷을 잘 입고 체면을 차리고 산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됨에 대한 원칙도 모르고 갈 길도 모르고 사고가 뭔지도 모르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짐승이 잡으러 갈 때 압니까? 사형이 뭔지를 모르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을 때 그때서 두려운 거 그건 짐승도 그래요. 몽둥이를 들면. 맞잖아요. 짐승이잖아요. 사람으로 났으면 우선 인간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다 하면 그걸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귀한 신기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인생이. 그래야 인간이 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인간이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모르면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라니까요. 짐승은 살살살 꼬시면 잘 먹는 거 주면 잘 똑같다고 해요. 사람이 뇌물을 좀 해해해 그 짐승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냥 덜렁 받으면 그건 짐승인 거예요. 똑같잖아요. 짐승이 뭐 사리 판단이 있습니까? 배고프면 주면 좋다 그래요. 뭐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주면 좋다 그러고. 그게 짐승이에요. 그렇잖아요. 비 오는 거 막아주고 집 지어주고 개집 지어주고 좋다 하잖아요. 주인을. 좋은 집에 살면 해해해. 안 좋은 집에 살면 불만하고. 그 짐승이에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천년이 깨지기까지 짐승의 모습을 보이는데 부모가 용돈을 주면 감사합니다. 안 주면은 찔러 죽이려고 그래요. 이 짐승보다 더 짐승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직도 저의 말이 격한 표현이고 너무 비약된 것 같습니까?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짐승입니다. 짐승. 도시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없어요. 사람. 저분이 사람 같네. 참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납니다. 사람 없어요. 전부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품고 사랑하려고 그래도 도저히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도 안 돼서 하나님이 딱 하나밖에 없는 독자, 저는 아들 둘이기 때문에 독자를 가진 부모 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귀하고 귀한 아들을 품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부모의 심정에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감정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사랑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아들에 대한 그 사랑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 안 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서 분명히. 그러니까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까지 전설 같은 이야기고 와닿지를 않을 겁니다. 인간의 감정으로는. 근데 그 아들을 너무도 비참하게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보내시면서 이 지구촌의 사람들과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그때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다른 거 다 모든 것을 물색하겠다. 뭐 지연제, 지구촌에 살아온 모든 경력, 잘못된 거 다 이제 다 무마시키겠다. 다만 내가 보낸 내 모든 방책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보낸 아들을 믿으면 내만 눈 찔끔 감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겠다. 근데 다 좋은데 뭐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다 좋은데 내 아들을 안 믿으면 내 아들 죽은 희생의 대가를 너희들이 받지 않으면 내 가만히 안 둔다. 내 가만히 안 둔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고 신이지만은 내 아들을 안 믿으면 그냥 안 두겠다. 이것이 신약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대안으로 우리가 히든카드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한계가 있어. 사람이 해도 목말라 마른 땅처럼 바짝 말라 제일 마지막 히든카드라는 것을 내놓을 때는 이제는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짓밟아 버리면은 어때요? 거기에 선한 마음으로 쳐다볼 사람이 있습니까? 죽이버리지. 사람의 심정도 아끼고 제일 귀하고 필요하고 내게 있어야 되고 내 품에 있는 걸 내놓고 희생을 하려 하는데 이걸 짓밟는다. 벌받아야 한마땅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인정을 다시 이야기합니까? 피를 빼가지고 마지막을 내놨는데 심장을. 근데 그걸 바른다. 그걸 모르겠다. 관심 없다.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좋은 소리로만 한 거 아닙니다. 당연하죠. 많은 좋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을 보내어서 구원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요건은 네 죄를 전부 무마시켜주겠다. 이 귀한 축복. 이거를 짓밟고 찌르고 무시하고 침뱉고 히득거리면서 웃기고 예수를 비아냥거렸다. 죽어야지. 내가 그랬다 하더라도 죽어야지. 어떻게 죽었나? 역사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죽었어요? 나라 자체가 날아갔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얼마만 죽었습니까? 애 새끼들도 다 죽었어요. 사람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르고 삽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히사 많은 일반 은총과 여러 기회를 주시는 것도 모르고 삽니다. 마치 마음에는 안 들지만 자손 몇 달에 있다가 손주가 났습니다. 가령 어느 집에. 그래서 외아들이 났습니다. 그건 뭐 불량실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래도 대를 이을 놈이라 항상 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이 지구촌을 사랑하실 때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 그 이상이죠. 인간이 되어서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귀하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품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는다. 아무리 대를 이을 손주지만 안 될 때는 버려야지 어떻겠어요. 사람이 아닌데 도저히 안 될 때는 버려야 되죠.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정죄를 받은 상태로 봐요. 정죄를 받은 상태로. 이래서 서론이 길지만 오늘의 제목은 정죄를 받은 상태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정죄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첫 번째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본문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다음에도 다른 법칙은 없다는 거지. 아들로 통해서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으로 되어버리고요. 안 믿으면 영원히 심판받은 거예요. 다음에도 어떤 기회 다른 방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벌써 심판받은. 이 말은 아들로 통해서 결정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죽으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이었어요. 가령 마치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사람이 죽을 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보통 수감을 시켜놓고. 그래서 부르면 그날 죽는 건데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맞죠? 우리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구촌이라고 하는 감옥에 심판받아서 죄수로 버려져 있어요. 이거 모르시죠? 이거 인정이 안 되죠. 왜? 가치 많으니까. 사람이 물난리를 받아도 수해를 입어도 우리 집만 자빠지지 아니하고 이장집도 자빠지면 누웠다가도 이장집도 쓰러졌답니다 하면 일어난답니다. 참 이상한 심리예요. 잘 돼도 못 돼도 같이 움직일 때는 다소 위로가. 그래서 화를 입은 집안이나 일에는 위로가 필요해요. 초상집에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혼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벗이 되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심리학에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경험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형언도 받을 사람도 홀로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사형을 받아도 줄을 쭉 서서 온 동네 사람이 아니 지구촌에 70억이 쫙 서가 있으면 좀 낫죠? 지옥은 같이 가겠지만은 희한합니다. 스티커를 받아도 나 혼자 받는 것과 줄줄줄줄 다 잡힙니다. 턴할 자리가 아닌데도 턴해가죠. 그러면 저도 받고 이도 받고 나도 받고 그냥 서로 보고 웃을 수도 있죠. 혼자 때는요 웃음이 안 나오죠. 6명이 같이 받으면 웃죠. 돈은 똑같이 나가죠. 이상하죠. 심리가. 자기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이 지구촌의 삶을 없애버리고 한두 사람만 살게 해봅시다. 가령 두려움이 엄습할 겁니다. 그것은 너무 심심해서 두렵다기보다 그제사 사람이 속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도망을 갖고 나무 뒤에 숨었죠. 아담 말고 제2 아담 되는 사람들이 한 200명, 300명만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안 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둔하게 여겨요. 누가 위로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괜한 위로를 받는 착각이에요. 지금 이 지구촌에는 모두가 언도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으로 성경은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은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는 개념도 그렇잖아요. 그냥 총을 탁 맞고 죽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금방 죽었다. 숨이 멈췄다. 이것도 죽었다고. 전장을 가거나 어디에 갈 때 너 죽었다. 이건 과거형으로 쓰잖아요. 왜냐하면 곧 죽을 테니까. 넌 오늘 제삿날이다. 곧 죽을 테니까. 중국 영화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영화 속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큰 병을 앓고 소위 말하는 사형언도를 받는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사망언도를 받죠. 3개월 만에 죽겠습니다. 한 달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 살아있다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과 같이 보잖아요. 가족이 볼 때 죽은 것처럼 봅니다. 한 달 뒤가 바로 눈앞에 오잖아요.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것도 3개월이 사흘같이 보인다니까? 맞죠? 그렇다면 내가 짧아서 그러니까 70년, 80년을 살아가는 인생이 죽었다는 사망선고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둔한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죄수들끼리 모릅니다. 사흘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30년이 아니고 70년, 80년이 하니까 멀리 보입니다. 생각이 짧은 것뿐이에요. 감각이 옅은 것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감각이 많이 살아나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준비를 빨리 해요. 예민해요.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감각이 둔해지면 눈 TV해요. 동태눈같이. 감각이 둔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으면은 70년을 7일처럼 7시간 전 7분처럼 7초처럼 생각하면서 쪽말른 쪽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긴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감각이 안 살아있는 사람은 태면합니다. 보통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성품이 좋다 그러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게 됐어요. 같은 죄수들인데 철장 안에서 이 70억의 지구라는 철장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하나. 교회라는 이런 딴 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를 쳤어요.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수고 살인자고 죽어야 마땅하는 이 더러운 인간을, 똥찬 인간을 불러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기질이 세상적이다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나 기본적인 이런 사항을 꼭 지켜야 잘 되는 법은 우리가 이제 배운 거예요. 그걸 구별된 삶이라 그래요. 교회 상식대로 산다 하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성도라 그래요. 거룩할 성자는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인격적으로 원만해졌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아직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상식으로 살게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철학, 다른 인생관, 다른 가치, 개념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다. 아니 개념을 달리 쫓아가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솔직한 표현이겠네요.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은 구별된 것을 함부로 하다가 벌을 받고 자꾸 그래요.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일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그러지는 않았는데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은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로보암이 왕하고 싶어서 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법대로 안 하고 제사장을 원하는 대로 아무나 시켜. 오늘날 교회 사회 그렇잖아요. 교회 사회 하나님 법에도 없는 짓을 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 놓고 죄를 짓다고 생각 안 해요. 웃기는.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은 사울은 왕입니다. 근데 왕의 역할이 있고요. 종교인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해서 지가 사울왕 자기가 자기 직무도 아닌 짓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실 때에는 복주시고 편리하게 역할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결론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어서 이 세상은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건 잡다한 소리 필요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야 하는 정해져 버린 사람이에요. 다른 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평생을 연구해도 안 나옵니다, 답이. 마가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뿐이에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요. 예수 안 믿겠다.
그런 또 내 뭐 모른다 나는. 안 따라갈란다 그런 거. 하면 용기 있게 벌을 받으세요. 그렇게 용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의 내용들이 지옥을 가게 되는 사후에 되겠지만은 지구촌에 살면서 혹 이미 정죄를 하신 내용들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 삶을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산다는 것을 인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서 온갖 범죄로 이 지구촌은 얼룩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죄로 인해서 그 이후로 또한 여러 죄를 위해서 형벌을 가하셨어요. 본문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불신세계에 이미 벌을 주셨다는 것이 어떤 거지요? 무슨 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는 복안에 대한 말씀과 그 예수를 피하는 겁니다. 피하면 어디로 가느냐? 요한의 애용구를 생각하면 빛과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계. 우리 일반 사람들도 조금만 반성하면 어두움의 세상이라고 인정해요, 사실은. 이 세상이. 이 어두움의 세상, 이 어두움의 세상의 구조를 쫓아서 생각하고 주장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환하게 비춰지는 빛, 나를 밝히는 나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나의 미래를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확실한 답에 대해서 피하는 거지요. 지금 유병영이가 도망가듯이 유병언이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교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피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정죄를 어떻게 보이시느냐 하는 것은 빛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나오고 세상의 법칙대로 가는 것이 도망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오지 아니하고 어두움 가운데로 가는 것은 조인도 정죄를 내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조인이 잘못된 거는 그냥 하나님 권면이고 불신자가 정죄받아서 힘들어하는 것은 그건 버리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모든 철학, 삶의 스타일, 여러 열심 변화받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좋게 보이는 태도도 주님의 말씀에서 다시 걸러져야 돼요. 안 그러면 착오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많잖아요. 열심, 정직, 공의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도덕, 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한번 걸러지지 않으면은 거기에 중화를 한번 안 입으면 그게 자기 영광이 돼버려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짐승같이 죽습니다. 안 풀립니다. 매여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하면은 그 모든 걸 죄라 그러죠. 죄에서 해방된다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다는 거죠. 명예에 자유롭고요. 물질에 자유롭고요. 그죠?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 자유로운 사람이 안 되면 그거는 죄 가운데, 정죄 가운데 있는 거 같은 거예요. 천국은 가지요.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 온몸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일에 자유로우시냐고 묻고 싶어요. 안 자유롭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그런 생활은 중생을 안 한 거예요. 중생을 안 하면 혼자서 중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남을 해를 끼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는 믿는데 주일날 교회 잘 나와요. 근데 사고방식이 인간적으로 아주 무딘 사람이 목사와 충돌을 하면 정말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이고 직분자로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로서 볼 때에 정황이 이 사람 이야기가 세상적이다 할 때는 미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고 삶 자체에 대한 모든 정죄된 세상의 방식에서 한번 걸러야 돼요.
같은 모양으로 나와도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중생하면. 유병한 씨만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불신적 모든 삶의 형태가 다 도망입니다. 어둠이란 하나님을 불신한 세상이 아니고 불신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신불신간의 어두움에 형통치 못한 삶, 찌꺼기 같은 인생의 본 근성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원만하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원만이 와야 되는데, 정착이 돼야 되는데. 욥기 5장 14절에 세상 사람들은 무슨 벌을 받았느냐?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런 표현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낮인데도 더듬는데, 이 말은 눈을 떴는데도 안 보인다 이 말 아닙니까? 영적으로 어둡다 그 말이지. 신명기 28장 29절에 주의 율례를 순종치 아니하면은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행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범사의 방식을 벗어나 있는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 예수 믿지만은 늘 항상 몸이 짊어지고 있어요. 습관이. 강한 사람도 있고 좀 약한 사람도 있는데 강한 사람은 더 어렵지 뭐. 근데 그런 사람 직분 가지면 골치 아픕니다, 교회에. 이 어두움의 영, 즉 세상적인 모든 방식과 근거도 없고 영광도 못 돌리는 이런 근성, 이것은 잘 살아가는 법이 아니고 정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정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이 성도인데, 자유로움은 절대로 매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삶을. 거기에 종이 되고 매이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안 해요. 첫째,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 딱 평정이 됩니다. 사람이. 이것이 물질을 취급하고 세상 시간을 취급하고 역사를 살아가는 의식구조의 개념의 가치관의 변화를 먹은 사람의 정신세계예요. 그렇지 아니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이것이 정죄받은 본래의 기질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거기에서 달라져야 돼. 거기에서 개념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한번 적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탄의 어두움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것은 신자를 말하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놀라운 것은 교회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래 믿어도 직분자라도 영적으로 얻을 수 있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두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정론을 믿고 구원을 끝까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헤헤헤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한 벌은 난 정말 말 함부로 하기는 어렵지만 행벌이 따른다고 봅니다. 순종이에요. 그 모델로 민족적으로 살아왔던 신앙인 유대인이 벌을 받았잖아요. 그럼 답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전통 속에 명분만 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며 살던 그 성전 취급에 대한 구별, 그 하나님의 제도를 무시하다가 살던 그들에게 벌을 받았죠. 오늘날 교인들도 어느 교회에 출석합니다. 우리 목사가 어떻습니다. 우리 집안이 예수제의를 빼대 있는 집안입니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인격을 품지를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긴장이 없고, 그딴 식으로 사는 삶의 형태를 자세히, 꼭 그렇게 하기는 아니지만 들여다보면, 기회가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와 똑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유로움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이 개념을 아주 확실히 소유하고 있어야. 아무리 가져도 뭐합니까? 자유롭지 못한데 항상 종이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고 그 정죄 상태의 기질이에요. 모두 세상 사람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유로워야 돼요.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되냐면 칼을 딱 대고 죽이려 해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목숨에 대해서도. 이게 자유로움의 극치예요. 반성이 됩니까? 유대인들 그 전통이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하다가 죽었다니까요. 그 양을 1년에 한 마리씩 6월절 마치고 돌아가면서 점지했다가 그놈을 잘 키워서 살찌게 해서 살찐 놈을 골라서 그놈을 성전에 가져오는 그것이 생활이 잘 풀리는 자유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깝게 시작하고 그것이 귀찮게 시작하면서 육신적인 자유를 찾다가 영혼은 이미 물질에 매료가 되어서 살다가 성전에 와서 골라 하면서 다리 절고 하는 삐쩍 말란 염소 한 마리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태도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 깜빡 잊고 안 나가려 하니까 지옥 갈 것 같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놈은 똑같은 놈이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낮 예배 때 한 문 와가지고서 코빼기도 안 베는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잘 믿는다. 거짓말이지요. 심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조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가능한지 그게. 교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세상, 이미 심판받아 정죄하신 이런 어두운 장면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구별된 삶의 도안대를 안 살 때.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행동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거 불신자보고 한 말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죄를 버리라, 회개하라, 용서받아라, 뭐라 거의 99%가요. 믿는 자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받고 난 뒤에 다소 하나님께서 니네를 사랑하셔서 회개하라 하는 것도 연합을 보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 구원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불신자에게 말하는 뿐이지 하나님께서 뭐 말도 안 듣는 저 불신자들에게 막 그냥 허공에 차는 소리로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위한 말이에요. 믿는 자예요. 다 이런 말, 이런 구절은 저 채집사 보고 하는 소리일게요. 이런 구절은 저 목사 보고 하는 소리일게요. 성경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딴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내 알기로는 많은 줄 압니다. 참 귀한 말이 있지요. 그 사람의 적합한 말이 짐승이요. 그게 지금 사람이 안 돼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그냥 사람을 안 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이성 없는 짐승이라. 짐승은 똑같이 봐요. 또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봅니다. 우리는 살아있죠. 70년 80년 살면 산다 이라지만 하나님은 죽은 삶으로 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무슨 인격이 고상해서 사람을 보고 내가 짐승이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짐승입니다. 요즘은 애완용 개를 집에서 말이고 애완용 개 보이겠습니까? 돼지도 키우는 사람들. 근데 꼭 짐승하고 집에서 사는 것만 사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촌도 짐승과 사람이 같이 삽니다. 깨닫는 사람만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 짐승이 차를 움직입니다. 짐승이 정치를 합니다. 짐승이 문학을 합니다. 짐승이 말을 합니다. 굉장히 사람이 듣고 이거를 이용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따져서 성도는 세상에서 헤헤헤 호호호 하고 살만한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불신자들만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정죄받은 상태였죠. 불신자만 정죄받고 불신자는 물론 심판받았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정죄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의 멸망 직전까지 똑같습니다. 지금 말세에 가면 더 합니다.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해요. 근데 이 구별된 자에게 적합한 경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자의 예의가 있어요. 성례라고 그래요. 구별된 자의 삶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것은 윤리 도덕의식하고는 다릅니다.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정죄 어두움에
피하고 있는 유병의 같은 이렇게 피하는 삶에서 돌아와서 강명 찾아야 될 거라면 자기가 죄가 없다 하면 나와야죠. 죄가 있으니까 도망가잖아요. 그걸 변명하는 걸 보면 그 구원파가 썩었죠. 뭐 간단하잖아요. 구원파가 교리가 잘못됐더라도 정직하면 나오라고요. 간단한 이야기를 뭐 구원파를 두드러하는 놈도 있어요. 목사 중에서. 미칠 지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상태의 세상을 꾸짖을 만한 존재들인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기회에 자유롭지 못하고 정치에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 인격을 팔아먹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는 자유로움의 사람이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상태. 그걸 다른 말로는 평강을 주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그러세요? 범사에? 아니죠. 그러므로 정죄받은 상태의 유형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궤도 안에서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이 주실 평강을 위해서 육신을 처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